피곤하면 편도가 붓고 그로 인해 엄청난 통증과 더불어 몸살을 앓곤 했었는데 하도 자주 편도가 붓다 보니 제가 어디서 주워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수술하면 괜찮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술을 해볼까 생각도 했었는데 그런데 생각해 보니 몸이 피곤해서 편도가 붓는 것인데 수술해서 개안으면 이게 살지 죽을지도 모르고 일만 하게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결국 그러다 보면 과로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몸이 피곤하다는 것을 목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편도선이라는 것이죠. 침을 삼키는 것도 힘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는 예배 후에 좀 쉬어야 했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교회 마당 청소하시겠다고 옷 갈아입고 오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오시겠다고 하는데 네 그러시라고 혼자 청소하시라고 난 쉬어야지 할 수는 없는 일이죠. 시골에서는 교회 마당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나는 목사다 하면서 모른 채 하면 안 되는 거죠. 강단에 섰을 때의 목사지 평소에는 목사도 성도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성도 중에 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 또 교회를 섬기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해가 제일 더울 때 교회 공사 중에 나온 나무를 싣고 화목 보일러를 사용하시는 우리 집사님 댁에 운반해드리고 또 교회 여기저기 치워야 할 쓰레기들을 전부 1톤 트럭에 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버려야 할 쓰레기들이 천지로 널려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려고 하는 것인지 목회를 하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이죠. 주변 정리를 잘 해야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사물이든 사람이든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은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한마디로 주변 정리를 해가는 성경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 약속의 백성들에게 당장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원래 종교들에 대한 그런 정보,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 가지 제도와 법과 명령과 규례들을 만드시고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지 명령하여 이르되 이렇게 백성들 가운데 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명령하시는 것,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 오늘 신명기 26장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 거주할 때에, 이렇게 시작되는 이 26장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너의 주변 정리를 해주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와 또 더불어 약속의 백성들 또한 주변 정리를 잘 하고 살기를 바라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변 정리가 잘 되어야 신앙생활이 잘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도 주변 정리가 잘 되어야 하고 교우들과도 주변 정리가 잘 되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주변 정리가 잘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그래야 사람들과도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의 문제는요, 어쩌면 주변 정리가 안 돼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사업을 하면서 한참 번성해질 때 그때 저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했죠. 하나님, 저는 50까지만 돈 벌겠습니다 라고 저는 제 생각에는 제 의지로 말했던 것 같은데 지나고 보니요, 그게 제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을 하고 돈을 벌다 보니 끊임없이 생각나는 게 뭘까요? 하나님 생각일까요? 돈 생각일까요?
끊임없이 돈. 돈이 늘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돈이지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한 달에 200만 원이라도 벌었으면 좋겠다 했던 것이 나중에는 1억까지도 올라가는 그런 마음이 생기질 않나.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이 나는 목사의 생각 가운데도 끊임없이 붙들리는 것이 돈이었죠. 그래서 너는 50까지만 돈 벌고 그 뒤에는 교회 일 전적으로 해라고 제 주 수입이었던 스칼라이프 위성방송 관리 수수료를 나중에는 하나도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저는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표면적으로야 경쟁업체가 로비를 해서 자기 회사에서만 스칼라이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만 사람이 한 것도 저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고 생각하는 것이 100번 1000번 맞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반대로 사업을 내려놓고 이곳에 봉화에 와 있으면서 나는 성경만 읽은 것밖에 없는데 성경만 읽어 나가는데 하나님은 내가 해서 못하는 일, 내가 머리 써서 하지 못하는 일, 놀라운 일들까지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것을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오늘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하실 때에 정말 200% 자신감 있게 언제나 말씀을 하시더라 이겁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16절 봅시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여러분 16절부터 17절, 18절, 19절 이 모든 말씀을 읽어보면요. 약속에 충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한 절 한 절 말씀 한 말씀이 전부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 반드시 그렇게 되어질 말씀들로만 가득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지금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마음이 없었다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여전히 소망 없이 살 수밖에 없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 소망 없는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인간들, 악하고 게으른 인간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들에게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사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갔는데 그런데 하나 아직까지 완벽하게 마무리됨이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게스트하우스를 또 이렇게 만들어 하시며 교회 마당에 데크까지 공사하게 하시는지 지금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이것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열어가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항상 인간의 이성보다 인간의 합리적인 계산보다 사회 통상적인 것보다 하나님의 섭리가 더 정확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땀 흘리는 모든 것 하나하나가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없이 그렇게 열어가시는 약속에 충실하신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들,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던 그들이 왜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만 것일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등으로부터 내려온 약속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잊고 산 것일까요? 한 가지로 꼽을 수 있습니다. 애굽에 처음 가서 정착한 땅이 어느 땅입니까? 고센 땅입니다. 고센 땅에서 너무 잘 살았기 때문이죠.
광야에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도 어쩌면 고센 땅에서 부유하게 잘 살았던 기억들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람이나 가축이나 전부 생육을 잘하지, 힘도 세지, 숫자도 많아지고 하니 부유해지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만 것이죠. 애굽왕 바로가 볼 때 이스라엘 민족은 이주해 온 백성들인데 너무 강성해지는 것에 이 바로가 위기감을 느끼고 결과적으로는 학대하고 중노동시킬 수밖에 없었고 노동의 강도를 점점 더 강하게 하여서 견딜 수 없도록 했던 것이죠. 사람들이 바로 그때 견딜 수 없어 하는, 힘들어하는, 고통스러워하는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 가운데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기로 결정을 하셨던 것이죠. 인간은 여러분 누구나 할 것 없이 잘되고 삶이 풍성해지면 누구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자,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렇게 풍족해지면 하나님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누구를 통해서 배운다고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평안하고 문제 없을 때만 기도하고 반면에 죽을 만큼 힘들어지고 고통을 당해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손을 벌린다는 것. 여러분 참으로 간사한 인간들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죠. 하나님은 그래도 그 간사한 인간들이 손을 벌리는 그 자체를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생각하고 기꺼이 그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법도와 규례를 주신 이유가 다 있습니다. 모든 나라나 모든 단체 다 규칙이 있고 해칙이 있고 법이 있죠. 왜 그런 것을 왜 제정을 했습니까? 법은 규칙은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16절의 말씀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여러분 왜 교회가 욕을 먹고 왜 교회가 사회의 걱정거리가 되고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한 것들을 안 지키니 일어나는 당연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전부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노력해서 된 것으로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은혜로 된 것이고 전부 약속으로 된 것이고 전부 내 공로로 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이 아침에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여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16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높여드릴 수밖에 없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며 순종하는 그 길을 오늘도 묵묵히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전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고센 땅에서의 애굽 땅에서의 정착해서 번성해질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 우리 역시 그렇게 될까 두렵습니다.
약속의 백성들답게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너무도 쉽게 잊어버리고 자기 공로를, 조금이라도 자기 공로가 있으면 그 공로를 앞세우기 쉬운 우리네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교회는 자기 공로를 앞세우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만 존귀하게 하는 것이고 존귀 영광 모든 근세 주님 홀로 받으시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다짐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섬길 때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잘난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종이 되어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인정받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비난의 대상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공로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것 투성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택정하시고 약속의 백성의 반열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리며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하여 무익한 종이오니 하신 말씀대로 순종만 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 말씀하심에 길을 쫑긋 세우고 순종하며 달려가게 해 주시고 주님 어떤 일 앞에서도 묵묵히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처럼 우직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린 바 되게 해 주시고 늘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신앙이 되게 해주시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결단할 수밖에 없는 헌신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에 약함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육의 약함으로 인해서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약한 자들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고. 주님, 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강한 손으로 붙드시고 편팔로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부탁합니다. 동행자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하옵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기도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결코 멀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새벽을 깨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